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하늘 높게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율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얄짤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은사의 많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해 삶을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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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그 이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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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유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합니다. 또한 목적 헌금과 성경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어떠함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의 손길마다 복 주시길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52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선교 여행, 이제 중요한 선교 여행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파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도시의 이름이고 또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똑같이 제가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진 관계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을 우리가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지역. 그래서 그 수리아 지역에 속한 안디옥에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이 버시디아 지역에 속한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시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을 가리켜서는 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 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도시 이름 거기 안디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들으시면 이제 훨씬 안디옥 했을 때의 이 혼동을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버시디아 안디옥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인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이제 갑니다. 그 회당에 가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갑니다. 여기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쪽 회당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말씀 한 장 이렇게 옛날 구약 성경 전해 내려오는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받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통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서는 이제 그 이름 기록하는 이름이 역전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역전시켰는지는 솔직히 연구를 더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더 끼치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이 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바울이 먼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메시아, 즉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한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바로 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를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에 지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메시아, 그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회당에 찾아와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보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고지것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회당 분위기는 막 삽시간에 막 맹맹해졌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게 진짠가? 막 궁금해했다가 막 삽시간에 그냥 막 어수선해져 버립니다.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말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에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 또 이 회당에 오셔서 오늘 전해준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바울이 전해준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를 믿을 마음의 준비를 그들이 해야 됐기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회당에 와서 오늘 전해준 말씀을 똑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로따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말 끝도 없는 질문들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메시아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냐? 그들은 여김없이 계속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요. 그들은 지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무심히 읽기보다는 정말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한번 내가 목숨을 걸 정도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경건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류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 무엇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으니 그냥 도시 전체로 그냥 버시디아 안디옥에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또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을 보고 싶어서 이제 시간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안식이 되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저번 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그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아주 짤막한 메시지에 복음에 이제 반응이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부인하는 자들이 이건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탁월한 성경 가르침,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5절을 보세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은 것을 보고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은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의 위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전파할 때 그 이야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없인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노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가득 그 부스러기를 담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뜨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돼야지만이 믿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결과는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과 결과라는 과정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지금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검증되어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얼음은 상온이 되면 녹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물은 100도씨가 넘어가면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오래 끓어놓는다 하더라도 물은 끓어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의 결과로 이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느냐? 그게 증명되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실패라는 겁니다. 물에 사람이 어떻게 걸어간다는 것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허구라고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에 허구라고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히려 그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기적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적으로 되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소경에게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그 눈을 번쩍 뜰 수 있습니까? 문둥병을 가서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는데 씻지도 않았어요. 그 씻으러 내려가는 과정에 문둥병이 다 나사버리는 사건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이나 지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뿐이라면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과학으로 증명됐다면 그게 믿음의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아무나 되풀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믿도록 회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그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을 자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거는 지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도저히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비방했어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 당신들에게 향하는 발걸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그가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부활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그리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배척합니다. 회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천국 밖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정말 애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지나버린 겁니다. 그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때 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옷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믿어야 돼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것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형상이 뭐냐, 내용이 뭐냐, 복음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아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45절 말씀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와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조상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바로 그들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도저히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세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은 사람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부의 절대자, 즉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 믿을 자, 너는 영생 얻을 자라고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확정된 사람은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고 아직도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 뒤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정말 그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정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에요. 기쁨과 찬송. 이방인들은 자신들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겠어요. 자기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회당에 앉아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찬송을 드렸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방인들이었어요. 본래 우리들도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저는 주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하게 이제 그걸 경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에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버시리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시간이 많아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 일일이 손을 잡고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49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퍼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는 빠진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홀레스라는 단어예요. 홀레스. 바로 홀레스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주의 말씀이 그 지역 모든 곳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곳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가서 자기 자식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엄마를 붙잡고 자기 아빠를 붙잡고,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붙잡고 자기 친구들을 붙잡고 이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역 모든 곳에 두루 퍼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모든 지역에 퍼진 것 때문에 정말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라남도 곡성군 축곡면 동계리 537번지 제가 살고 있는 그곳까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방 모든 곳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 또는 지역 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믿게 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지금은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라는, 땅 끝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그가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전해준 복음은 이제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들려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가장 지금 잘 믿는, 가장 빨리 정말 그들이 깨달음을 깨달아서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찬송으로 분명히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의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세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쁨과 찬송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화해보면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같은 복음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같이 지나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지인이,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의 가족이 복음을 증거하면 훨씬 더 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서로 알고 지낸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복음은 평균 7번 정도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7명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7번 두들려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7번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지, 내가 어렴풋이 나도 복음을 잘 모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라고 해도 전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곧바로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그리고 자기 속한 가정으로, 자기 속한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곧바로 이제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그들은 시작합니다. 가족,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나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못 꺼내게 우리를 말 한마디 못하게 막아버린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도시에서 쫓겨나요. 자, 어떻게 쫓겨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까지도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 새신자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쫓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은 내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이 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내가 일단 먼저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친척, 일가, 친구, 지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제1차 선교여행 버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우리도 이 주께 받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